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17세기 신학사에서 아주 매혹적인 거대한 퍼즐 하나를 들여다볼 거거든요. 바로 아르뱅주의, 영어로는 에미날디즘이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바 4.5포인트의 미스테리를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아니, 어떻게 신학체계가 정확하게 4.5개의 포인트를 가질 수 있지? 처음 들으면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상한 수학적 역설 같잖아요.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흔히 5대 강령이라고 해서 아주 딱 떨어지는 완벽한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5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닌 4.5개라니요. 도대체 이 절반의 포인트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추적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이 17세기 신학적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4.5포인트 미스테리의 배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순서, 튤립의 수정, 청교도들의 반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적 유산까지 흐름을 따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5포인트 미스터리입니다. 이 독특한 프레임을 짠 사람이 대체 누군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17세기 프랑스 소뮤르 아카데미의 신학자 모세 아미로입니다. 이 아르뱅주의라는 이름도 그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이 시스템은 가설적 보편구원론 혹은 앞서 말씀드린 4.5포인트 칼빈주의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17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아미로는 기존의 거대한 신학적 틀 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순서입니다. 이 사라진 절반의 포인트를 찾으려면 아메루가 주장한 논리적 순서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보통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특정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아미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설적 보편 의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시고 결국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이 아주 미묘한 순서의 차이가 나중에 전체 시스템을 쾅 하고 뒤흔들게 됩니다. 세 번째, 튤립의 수정입니다. 자, 방금 본 이 두 단계의 계획이 개혁주의의 아주 유명한 그 튤립 강령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아르뱅주의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전적 타락, T? 네, 인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무조건적 선택, U? 이것도 인정하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I, 성도의 견인, P, 이것들도 다 완벽하게 수용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제한 속죄인 L을 보세요. 여기만 떡하니 수정이라고 적혀 있죠. 속죄의 목적 자체를 보편적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통적인 견해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숫자가 바로 0.5입니다. 우리가 내내 찾던 그 사라진 절반의 퍼즐 조각이 이 제한 속죄 교리 한가운데에 쑥 숨어 있었던 거죠. 아미로는 이 제한 속죄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받아들인 것도 아닌 딱 절반만 수용하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속죄론을 어떻게 반으로 쪼갰는지 볼까요? 한쪽에는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반대쪽은 효력의 제한입니다. 그 엄청난 속죄의 효력은 실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가치와 효력,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선택된 자들만이 그 유익을 누린다. 사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아르뱅주의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아미로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신학적 줄타기를 했는지 단번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번째, 청교도들의 반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미묘한 수정이 아무런 태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리가 없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썼던 정통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아르뱅주의를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반박을 날렸는데요. 하나님의 의지가 통일되지 않는다. 속죄의 확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 결국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다리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자, 왜 이런 매서운 비판을 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 의지의 통일성 문제인데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게 말이 되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일관성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이 헛된 수고를 하셨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판은 속죄의 확실성입니다. 청교도들은 아르뱅주의의 방식이 자칫 속죄를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으로 깎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통파가 강력하게 원했던 건 확실한 확정적인 구속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그냥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선택된 자들의 죄를 실제로 완벽하게 없애버린 확실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르뱅주의의 이런 수정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슬쩍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걱정이었죠.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표전 문서 작성자들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한 속죄의 개념을 훨씬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못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학적 유산입니다. 이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미로가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사실 아르뱅주의는 칼빈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의 보편적 초청,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이 거대한 두 기둥 사이의 틈을 어떻게든 부드럽게 이어보려던 아주 진지한 노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죄의 목적과 효력을 쪼개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지만요. 자, 오늘 이 매력적인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보편적인 초청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려고 속죄론을 딱 0.5포인트 깎아낸 아미로의 시도,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오랜 신학적 미스터리를 멋지게 해결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골치 아픈 논리적 미스터리를 낳았을 뿐일까요? 이 거대한 역사적 교리의 섬세한 줄타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생각에 새롭고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